오늘 말씀은 잠언 25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키워드는 하나님의 질서, 적절한 것들, 나의 삶의 자리입니다.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에 금고리와 정금장식이니라.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아멘. 솔로몬의 잠언 두 번째 모음집입니다. 이 부분은 히스기야의 신자들이 편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히스기야의 신앙 갱신을 역사적인 배경으로 두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25장부터 27장까지 해당됩니다. 2절을 보면 하나님의 영화와 왕의 영화로 시작합니다.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욥에게 창조주의 권위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께서 감추신 뜻이 있음을 드러내시면서 또한 그분의 주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를 살펴 드러내는 것은 왕의 영화인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살피고 드러내어서 하나님 앞에 사람들을 풍요롭게 살게 하는 것이 왕의 역할이자 그가 받을 영광입니다. 3절에서는 가장 높은 하늘과 측량할 수 없이 깊은 땅처럼 왕의 마음이 헤아릴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왕을 높이는 이유는 뒤에 나올 신하로서의 역할과 위치를 말하기 위함입니다. 또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자로서의 위치를 강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4절부터는 그러한 왕의 통치를 배경으로 한 지혜의 말씀들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4절에서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했는데 4절 뒷부분에서 밝히듯이 이것은 재련 과정을 가리킵니다. 5절을 보면 같은 방식으로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하여서 은에서 찌꺼기를 제거하는 것이 5절과 연결되고 있음을 드러냅니다. 불순물을 제거하여 순전한 은을 구하고 그것으로 쓸만한 그릇을 만들듯이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거하여 그의 왕위를 의로 견고히 서게 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하의 기능적 탁월함보다도 그에 대한 선악간의 판단이 앞서는데 그의 나라가 의로 세우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6절, 7절은 왕 앞에서 겸손해야 할 것을 가르칩니다. 자신의 위치를 잊어버리고 스스로 높은 채 하는 것은 왕에 대한 도전이며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리는 행위입니다. 예수님께서 잔치집에 초대받았을 때 자신을 낮추고 주인에 의해 높임받게 되는 것을 가르친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를 잘 헤아려서 주어진 자리에서 겸손히 수고하는 기본 자세를 가리키며 하나님께서 적당한 자리에 적당한 사람을 두셨음을 신뢰하고 받아들이며 순응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이 말씀은 질서를 깨뜨리고 올라서는 것 자체를 목적으로 삼지 않고 정당한 방식을 따라서 주어진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하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8절에서 10절은 성급한 다툼을 일으키지 말라는 가르침을 줍니다. 성급한 다툼은 실패로 이어지기 쉬우므로 신중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또 이웃과 다투게 될 일이 있으면 정당한 변론을 하고 남의 비밀을 누설하지 말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변론의 권리가 있으나 이웃과의 관계를 생각해야 합니다. 비밀에 대한 가르침이 10절에서 이어지는데 듣는 자가 그것을 꾸짖고 그로 말미암아 악평이 새겨질 것을 경계합니다.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시도가 자신에게로 돌아와서 불명예스러운 삶으로 이어질 것을 주의하고 있습니다. 11절부터는 합당한 말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입니다. 금사과는 최상급의 사과를 뜻하며 아로새긴 은쟁반은 예술가의 솜씨로 장식한 것을 말하므로 최고의 그릇에 담긴 최고의 과일을 가리킵니다. 합당한 말이 그렇게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12절에는 청종하는 귀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 말하는데 금고리와 정금 장식과 같습니다. 잘 듣는 귀는 합당한 말만큼 대단한 가치를 지닌 것입니다. 이것은 잠언에서 듣지 않는 미련한 자들과의 모습과 비교됩니다. 13절에서는 충성된 사자는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냄수처럼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합니다. 그러나 14절에서처럼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과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사람들에게 있어서 타고난 계급이 있는 것처럼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성경 전체의 가르침에 비추어 본다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모두 고귀하고 평등합니다. 다만 하나님의 질서 아래 각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맡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상하 관계로 주어지기도 합니다. 특히 왕은 하나님의 일을 헤아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아래에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왕은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아니라 그 또한 하나님 아래 한 역할을 맡은 사람입니다. 다만 그는 질서상 앞에 있어서 권위를 가지고 하는 자기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보냄을 받은 사자와 같은 사람은 보낸 자와 더불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위치와 역할이 다릅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잘 수행할 때 사회는 안정되고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쉽습니다. 다 혁명을 일으키기 위해서 눈에 불을 켜고 언제나 세상을 뒤집으려고만 하는 사람들로 가득한 세상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타락한 세상 질서이지만 하나님은 그 질서를 통해서도 이 세상을 보존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타락한 세상이기 때문에 늘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있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혁명을 통해서 뒤바꾸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질서와 뜻을 잘 아는 사람들이 더욱 힘써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할 것을 그리고 사랑으로 그들을 섬겨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뜨겁고 열정적이었던 베드로가 쓴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어쩔 수 없으니 그냥 머물러 있으라는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는 말하자면 이전에 스스로 높은 체하며 자신의 판단과 열정으로 살았지만 실패하여 자신의 연약성을 철저히 깨닫고 겸손해진 사람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전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두신 자리에서 적절한 말과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깊은 생각과 그 의미를 우리에게 잘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혁명이나 높이 올라서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위치와 역할에 대해 헤아리고 생각하며 그 자리에서 적절한 말과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질서를 의식한다는 면에 있어서 온건한 경향을 가집니다. 그러나 이 세상 질서를 기준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의 질서를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에 있어서 급진적인 경향을 가지기도 합니다. 진리는 가장 온전하고도 가장 앞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님 앞에 격상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자녀로 여김을 받는 아주 높은 위치를 자리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 주권을 가진 분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며 우리 요청에 응답하십니다.
하늘의 지혜와 복으로 우리는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우리의 최종 위치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 시민이나 이 땅으로 보냄을 받아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보내신 자리에서 열심과 성실을 다하는 것이 기본적인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러나 우리 위치는 영원히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운명도 아니고 그것이 우리에게 타고난 신분으로 주어진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합니다. 신자는 하나님께서 높이실 때 감사하며 더 큰 책임을 힘써 감당합니다. 낮추실 때는 순응하며 그 자리에서도 가치 있게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디서나 소명을 가지며 자족함으로 인한 기쁨과 감사를 누립니다. 하나님의 질서와 내 위치와 역할, 그리고 소명과 가치를 알 때 우리는 적절한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그 의미와 평안과 기쁨을 발견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참된 사람된 가치를 찾게 하심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이 땅에 부르셨으니 그분이 두신 삶의 자리에서 적절한 역할을 하게 하시고 그 가치와 소명을 헤아려 주님을 빛내게 하옵소서.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